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57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보지 않는 나라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여호와의 주는 여호와를 섬기려나 하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과 남쪽의 저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들을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전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함께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신가 하니라.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요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복된 결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샬롬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며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를 앞두고 지난 주간에 마음을 울리는 글을 대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은 늙은 아버지를 귀찮게 생각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기가 좀 왔어요. 약해지시고 늘 같은 말을 반복하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정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께서 나무 위의 새를 보고 저게 무슨 새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참새예요 대답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새냐?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아까 참새라고 했잖아요. 잠시 후에 아버지가 또 말을 건넵니다. 저게 무슨 새라고 했지? 그러자 아들은 읽던 책을 내동댕이 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참새라고요, 참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혈기까지 부립니다. 숙은 아버지는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아버지의 병세는 낙하되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아들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날의 일기였습니다. 버릴까 하다가 일기장을 펼쳐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은 굳은 표정을 하더니 그만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3살 된 아들과 공원 갔다가 참새가 날아오더니 아들이 있는 곁에 나무가지에 앉아서 짹짹거렸다. 아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야? 아들아, 그건 참새란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참새 하더니 잠시 와서 또 묻는다. 아빠, 저게 무슨 새야? 참새란다. 아들은 흥미진진하게 21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고 나는 그때마다 매번 같은 대답을 계속해줬다. 우리 아들 참새 참 좋아하는구나 했더니 아들은 키득거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목까지 있는 아들은요, 순간 낡은 일기장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자신은 3번 물었는데 혈기까지 부렸는데 자기 아버지는 21번이나 참으면서 대답해 주셨구나. 얼마나 죄송했겠어. 어르신들은요,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감퇴되고 어린아이처럼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나이 어린 나이 이상으로 애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 우리가요, 교동문 몇 번 읽었죠? 새찬송가는 98편, 통일찬송가는 72편. 오늘 여러분, 이 교동문을 조용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동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효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동문 중에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청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청정이란 말은요, 경청한다, 주의 기려 듣는다,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요, 효도가 시작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예우를 다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바로 섬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부모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부모님을 바로 섬기고 효도하는 자녀에게 복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로 섬기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마다요, 자신의 임종이 임박함을 알게 되면요, 남겨진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에 있는 의미 있는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죠. 감동을 주는 어머니 유언이 있습니다. 어느 한국 목사님이요, 오래전에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셨습니다. 해변에 있는 아주 근사한 식당인데요, 그 식당 입구에 들어가자 식당 상단에요, 한 여자분의 사진이 걸려 있었답니다. 강사 목사님께 그 식당 주인을 자기 교회 집사님이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신앙생활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분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구에 걸린 그 사진은 그 집사님의 어머님이신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플로리다로 와서 해변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경영하게 되셨는데요.
얼마나 정성껏 손님들을 섬기는지 이 식당이 아주 번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랜 노력과 계획 끝에 저축한 돈으로 드디어 바닷가에 아름답고 큰 식당을 개업할 준비를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오픈 직전에 어머니가 경으로 눕게 되었고 오픈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맙니다. 이 어머니께서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 아들에게 두 가지 마음에 있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두 번째는 이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두 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고, 문제는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으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술을 팔지 않아서요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협박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머니의 사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니의 유언이십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더랍니다.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식사 이후에요, 그 어머니의 사진을 물끄러미 보시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의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더랍니다. 아들이 적었겠죠?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한 구가 더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머니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은 인생 말년에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될 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인생 말년에 했던 유언과도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23장 1절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과 안정을 이루는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 백성들이 나아갈 시간들을 점검하면서 백성들을 세겜 지역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세겜으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강력한 어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성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인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요, 뜻밖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 성경 요약 부분에는 이렇게 뒷부분만 기록됐는데 성경을 보시면서 전체 15절을 한번 제 속도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숨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을 저쪽에서 숨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숨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까지요, 이런 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던 지도자들의 음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방신을 섬겨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도 함께하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백성들이 마음에 드는 신이 어떤 신이든지 그거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을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아무 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같은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진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은요, 그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악습에서 벗어나서 여호와를 향한 진실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유언적 그런 마음이 심정이 담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 음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와 내 자손들을 망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나와 내 자손들을 복받게 할 것인지 오늘 결단을 하고 다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부모들의 신앙은요, 내일 내 자손, 내 후손들의 복을 여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말만 없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가 먼저 즉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먼저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여호수아와 그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을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자신의 결단을 먼저 보인 것은요, 백성들을 다르게 결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결단을 본받아서 복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이 그 복된 결단입니다. 우리 16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의 결단을 본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본받아서 복된 결단을 할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혹시 못 믿어봤을까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재확인합니다. 19절, 20절이 그 확인이에요. 우리 19절, 2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사실 이것은 경고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요, 만일 너희가 믿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더라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22절도 보세요. 22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백성들이요,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결단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25절 보세요. 똑같이 2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의 고백을 드리면서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요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고 백성들이 그 결단을 지키도록 강력한 근거를 합니다. 26절에 또 보시면요 증거를 세워서 결단을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아멘. 증거돌을 세워서요 결단을 되새기면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요 눈에 보이는 시청각 자루를 떼서 너희들 이 약속했지? 이대로 살아야 돼. 그들을요 구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신앙은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해요. 지금 내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순간 내 신앙의 모습이 중요해요. 이는요 지금보다 내일로 미루고 하나님이 지금 주실 복을 쉽게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요 내려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가요 강력한 경고를 20절에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경고라고 그랬죠. 너희가 만일 유대인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그 순간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형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방해 요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버리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양만으로 안 됩니다. 중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경건의 모습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그 신앙 한번 살펴봐야 해요.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 23절에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하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힘주어 말하죠. 오늘 선택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나의 결단이 나와 내 집을 복으로 채우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거룩한 결단과 선택이 나와 내 집안과 후손들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달고 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미국 선생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있었던 안타까운 일화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몸에는요 심각한 종기가 돋고 있었어요.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몸이 아프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염치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선사님에게 자신의 환처를 보이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사님, 보시다시피
제 몸에 심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송사님에게 가면 좋은 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요, 송사님 그에게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개발된 아주 좋은 항생제입니다. 이것을 드시면 몸이 괜찮아질 것입니다. 당시 기하비기한 페니실린을 기꺼이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이 페니실린을 받아들고 묻습니다. 약값이 얼마입니까? 선생님은요, 선교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공짜입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드십시오. 문제는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에이, 공짜로 주는 걸 좋으니까 이거 가짜인 것보다, 그러면서요 가다 길에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견딜 수 없는 몸에 종기가 나고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고통하다가 신용하다가 안타까운 임종을 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불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송사의 말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하면 이런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순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영생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이르면 오직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이르면요, 오직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응급환자가 입원을 해요. 간호사가 뭐부터 하지요? 링거 주사부터 주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링거液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주사액이 혈관 속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서 몸에 생기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병호 같은 곳이에요. 영원히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사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링겔처럼 하나둘 받아들이면서요, 그 당시 그 순간에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로 혹은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를 다니는 수레이 되어서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환자에게요, 링겔을 주사하는 것처럼 죽기 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그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예수님을 구원의 증거로 믿게 되면 그 사람 분명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흉악한 자라도 누구든지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상처받은 심령,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생명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먹는 음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가서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오직 좋은 유산, 부모들의 본이 필요합니다.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보다 명예와 권세보다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 돈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아내 재클린 여사는요, 어린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보다 무려 23살이나 나이가 많은 그리스의 억만장자와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녀는 기대대로 자녀들에게 2천만 불 이상 재산을 물려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2세는요, 그 돈으로 유명 연예인과 자유분방하게 삶을 살다가 자신이 조종하던 비행기 사고로 아내와 함께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아버지보다 8살 젊은 불과 39살의 나이에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불행한 임종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링컨의 대통령 어머니 낸시 행크스 여사는요, 링컨이 9살 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너에게 100에이커 약 12만 2천 평의 땅을 물려준 것보다 이 항구원에 성경책을 물려준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요,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해요. 물질이 아니라 정신을,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 것입니다. 링컨을 대통령이 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정신적, 신앙적 유산이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하나고 하는 자긍심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16대 되던青年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직면해 있는 이 큰 어려움을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성경 한 권으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해방과 미국 통합을 이루려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성경 한 권은 어머니가 유일한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링컨은요, 이런 회고를 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구절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고 늘상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 읽기를 권했고, 그리고 링컨에게는요, 자신에게 성경을 읽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와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서 자손들이 부모의 축복을 먹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아멘. 우리가 음악금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물질은요, 그를 영원히 윤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영원히 그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다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심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교회가 설립된 지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로소 사람 나이로요 성년의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있기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이따 우리 현금송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은혜의 찬송을 우리 중창단이 준비하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못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성년의 시기가 돼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든 시기를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도 합니다. 더 큰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베푸시면 늘 이길 줄로 믿습니다. 18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성년이 나이가 됐는데, 제가 금요일날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8년이 됐는데, 이제 성년다운 교회, 성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공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기 원하는 그 뜻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로 섬기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돼서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손들,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중심에 바른 신앙을 남겨줌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손들,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가진 신앙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제대로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18주를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요, 우리 좋은 교회 질대목으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창조주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로 섬기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손들,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오직 말씀 중심하는 신앙의 삶을 남겨주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사탄과 죄와 세상을 이기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진 신앙이 현재와 미래에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제대로 섬김으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18주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는 그 교회, 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힘차게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종교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르게 섬기고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오늘 내가 가진 신앙이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지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가는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마지막 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자신은 그 교회와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신 뜻을 힘차게 이루어나가는 좋은 교회와 성도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